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마태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몇 번은 읽으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계속 읽으셔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읽으셔야 설교의 흐름을 계속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설교를 하신 다음에 친히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복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시장에 나갔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엉엉대고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시대. 그게 오늘의 시대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지난 5주 동안 마태복음 10장의 파송설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선교 현장에는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들을 보면 친히 그 박해를 경험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었고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이 나갔고 입이 열리고 눈이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여기에 나타났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쪽 부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고백을 하는데 메시아가 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한쪽 사람들은 사탄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병이 나아서 입도 열리고 눈이 열렸는데 반응은 두 가지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쓰지 않는 표현을 처음 쓰셨습니다. 도저히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를 씻으시려고 오셨는데 이날만큼 예수님이 그 말한 너희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귀신을 내쫓고 눈을 보게 하고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성령이 하신 일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을 핍박해도 그들이 회개한다고 하면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분의 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마귀가 했다고 하는 그 말한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비판의 말이라도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에 대한 비판이 있죠. 그랬더니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에 사탄의 일이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보면 죽이려고 했던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한 그 부정적인 말을 엄격하게 다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충분합니다. 사실 더 이상 제가 더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말씀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로써 예수님을 비판했고 말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는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큐티가 잠언이 시작됩니다. 잠언 전체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잠언 읽으면 어려운 구절 하나도 없는데 다 읽고 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읽고 나면 어렵지가 않아요. 스토리니까. 그런데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읽을 땐 좋은데 읽고 나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에 남지를 않아요.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잠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운 거 하나를 잠언을 통해서 해결받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면서 잠언을 읽으면 잠언이 쉽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에 대한 설교를 듣죠? 그럼 잠언은 말에 대해서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생각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한 달 동안 큐티를 해보셔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잠언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의 동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던 성경 야고보서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설교를 듣지 않아도 말에 대한 것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게 입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마음에 나쁜 것들이 있으면 나쁜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것들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본 정치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까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제가 한국에서는 광복절이었고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었죠. 좀 하루 종일 좀 생각 좀 해봤어요. 한국 뉴스도 보고 일본 뉴스도 보았죠. 아마 우리 신앙인들은 별로 관심 없었을 텐데 천황이 인간 선언을 한 날이 1946년 1월 1일입니다. 관보에 천황이 인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본인 안에 일부의 정치인들 안에는 천황을 이 가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자꾸 천황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가미로 만들려고 하냐면 천황이라는 가미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몇 달 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토요일과 주일을 제하고 날짜가 고정된 휴일이 일본에는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 5개 휴일이 천황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모르고 지내고 누구도 모르고 지내지만 아주 계산된 정치적인 의도가 그 안에 있죠.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보다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몇 달만 있으면 항복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몇 달을 앞당기려고 원자폭탄을 실험했던 겁니다. 원래는 5개를 준비했다가 2개가 성공하고 3개가 실패를 했죠. 그건 아주 미국이 저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죽었는데 이미 다 졌는데 거기다 갖다가 원자폭탄을 내려뜨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 2발의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은 빨리 몇 달 빨리 항복을 하게 됩니다. 8월 14일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복하겠다고 결정한 날이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뉴스에서는 8월 15일이 오기 전에 이미 일본이 항복했다고 뉴스에 흘러나왔던 것이 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나는 항복합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사인한 날은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영국과 카나다는 9월 2일을 대일 전쟁 승전일로 지키고 있고 옛날 소련은 9월 3일 날 지키다가 러시아로 바뀌면서 9월 2일 날 승전일로 지키고 있고 중국도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하여 9월 3일 날 천안문 앞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승전 패레이드를 벌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가느냐 안 가느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8월 14일 날 항복을 결정했고 9월 2일 날 나는 항복합니다. 정식 사인을 했죠. 그런데 왜 8월 15일이 종전기념일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한국은 이날을 광복절로 지킬까요? 한국은 지식이 없어서 8월 15일 날 광복절로 지키는 거고요. 일본은 아주 계산된 뜻에서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전쟁이 정식으로 끝난 날을 9월 2일이라고 하고 있고 일본이 항복합니다 선언한 날은 8월 14일인데 왜 8월 15일이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천황이 관계가 됩니다. 8월 15일 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천황이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나 항복합니다. 그렇게 보고한 날입니다.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고한 날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앞으로 9월 2일 날 사인할 것을 보고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날이 종전기념일이 될까요? 9월 2일이 아니고 천황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천황의 말씀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월 15일이 종전기념일이죠. 그래서 한국은 절대로 8월 15일을 광복절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9월 2일로 해야 되겠죠? 법적인 거니까. 전 여기서 천황을 비판할 그런 뜻은 없어요. 일본 국민들에게 천황이 감이라고 하는 사상을 불러일으킨 것 메이지 시대부터입니다. 메이지 이전에는 천황이 감이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천황을 감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인들 마음속에는 천황이 감이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제 그러한 70주년이라고 하는 뜻 있는 날이 있고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전쟁이 끝났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정치인들의 마음에는 천황이 감이이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직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한국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한국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의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이 아니고 저의 국적은 천국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국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단 하나, 이 마음에 담긴 뜻들을 우리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아베 총리가 법을 하나 만들고 있죠.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대모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 주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정치인들을 사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사실 이미 들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쌓여 있다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지금 무엇을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요, 내 말에서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게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내 말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것이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로 채우면 더러운 것들이 말로써 나온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흘러나오니까 어찌할 수 없이 말이 나오겠죠. 이 가운데에다가 오늘 하루를 저는 한 가지를 더 두고 싶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두고 싶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몸도 의지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흘러넘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음에다가 가장 좋은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경험하면서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죠. 생각들이 있죠. 감정들이 마음에 채워지잖아요. 그때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의지예요. 내가 의지로서 신앙으로서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가 말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과 또 하나는 의지로 내가 말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혼내와 다테마에 많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도 이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지역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아요. 그냥 혼내 다테마에 있어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큐슈에 일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도쿄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셨던 분인데 몇 달 전에 큐슈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슈에 갔기 때문에 목사님 인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목사님 도쿄에 있을 때보다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큐슈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 일본에 와서 5, 6년밖에 안 됐는데 도쿄 사람보다 큐슈 사람 좋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실례잖아 그랬는데도
자기가 느끼는 거는 큐시가 좋대요. 도쿄의 일본인들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안 해줘서 되게 답답했대요. 그런데 큐시에 갔더니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해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은 간사에 오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성격은 생각을 담아두지 않고 그냥 말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게 자기 성격과 큐슈 사람들이 좀 맞았던 거고 자기 성격과 도쿄 사람들이 잘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고베에 오기 전에 아이치켄에서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치의 미카와 지방은 아주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혼내와 다테마에는 도쿄보다 더 심한 지역입니다. 아마 그럴 것은 원래 도쿄에 에도를 세운 그 사람들이 미카와 출신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미카와 무사들이 그곳에 가서 에도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역시 저도 경험했는데 10년 동안 10년이 지나도 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사이 지방에 와서 이렇게 고베에 있는데 오사카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역시 간사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지역 안에서 어느 지역 사람들은 마음에 담긴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그냥 상관없이 말을 내놓는 지역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은 한국에도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제일 힘든 데가 충청도라고 합니다. 충청도 사람한테 내가 교회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은 언젠가 판단하십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던 깨끗한 것이 가득하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서 흘러남치는 말이 있는데 이 말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조절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해를 받아서 혼내 다테마이 때문에 10년간 고생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좋지 않은 말 한마디 듣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진짜 힘드세요?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그때 힘드세요? 오해는 생기죠. 그죠?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모르겠어.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 좋아하는 것 같은지 싫어하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 제가 충청도라니까요. 표현을 안 넣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게 상처받지는 않아요. 오해는 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상처받는 건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요? 말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면 그것이 안에 상처가 되어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몇 년 가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 그것을 조심하고 사는 것이 마음의 것을 다 내놓고 사는 것보다 좋을 때가 있다. 어느 때는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보다 예수님 문제를 삼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했던 그것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에 대한 경고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36절과 37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경고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한 말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흘러넘친 말, 마음이 중요하니까 하고 괜찮다 하신 게 아니라 너희 말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죄가 되는지 유죄가 되는지 내가 살면서 한 말의 그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남은 인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또 말에는요,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힘이 있잖아요. 또 말은 죽이는 힘도 있지요. 그리고 말은요, 지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찬송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이 이름이 신유진 성도님 맞죠? 요즘 이름이 안 이어져서 내가 죽겠는데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한번 좀 봐서요. 아주 찬양 잘하시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앉으세요. 자,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신유진 자매님한테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지 않았어요. 말했는데 일어났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말했는데 여러분이 박수를 쳤다고요. 말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써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했던 것이 우린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말은요, 이 세상에 있는 힘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이 하신 일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랐다고 해서 바알세불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도저히 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느 때는 속상하더라도 우리의 입을 잘 주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말하는 법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당신은 간암입니다 얘기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그런데 사실은 의사가 간암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은 원래 간암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간암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가족의 모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주님이 주시는 언어를,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